마지막 날 사건들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있을 혼인식이 하늘에서 있게 되고요. 또 혼인식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혼인잔치에 데려갈 그 하객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식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혼인식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지 그 부분을 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혼인잔치, 혼인식이죠. 언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이때가 약혼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약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은 지참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지참금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저희 지참금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곧 있을 건데 현재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식이 지금 곧 거행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객을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내용들이죠. 그래서 약혼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을 때가 약혼식이라고 하고요. 지참금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자, 결혼식은 신부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이때가 언제냐면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게 하늘에서 있을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셔서 하객을 데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이죠. 그래서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까지 이게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는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 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현대인 성경인데요. 결혼날이 왔다라고 합니다. 결혼날이 왔다. 그럼 결혼날이 왔을 때 신부는 몸 단장을 마쳤을 때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하죠.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완전히 단장됐을 때 결혼식을 거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단장되다라는 게 원문으로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녀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어리석은 짓에 탐닉해서도 안 된다. 이는 그녀가 왕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지고한 위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적으로 모든 것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여기서 보면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교회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옛날 우리 결혼식 그 풍경을 사진으로 한번 비유를 적용해 봅니다. 지금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신부는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과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근데 바울 형제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 아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인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객이 있습니다. 손님이죠. 이 하객은 성도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옛날에는 왕이 초대한 손님들한테 다 옷을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장 가는데 평상복을 입고 가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객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요걸 구체적으로 볼게요. 혼인 예식을 가모스라고 하고요. 재림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혼인 예식은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연회라고 하죠. 연회. 1000년 동안 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재림 때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사건은 혼인식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손님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 자, 재림 후 하늘에서 있게 될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죠. 자, 혼인식은 지성소에서 있게 돼요. 지성소에서 아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있었느냐 요것을 판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심판을 끝내고 신실한 교회와 완전한 영적 연합을 상징한다. 자, 혼인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혼인 예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혼인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적 및 영적 경험을 의미한다. 네, 우리는 기도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혼인식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볼 수는 없고요. 또 볼게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혼인식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라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나라를 받는 것. 다니엘서 7장 13절이 바로 혼인식입니다. 볼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네, 여기서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럼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는 건데 지금 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나라거든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촉진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채워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나아간 것을 혼인 예식에 나아간 것으로 말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사건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식장까지 들어가셨는데 혼인식을 아직, 결혼식을 아직 완료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 그 기간에 현재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혼인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혼인식을 하고 이후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처소를 예비하면, 그럼 처소가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소가 예비된다라는 건 열매가 익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열매가 익는다라는 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열매가 익죠.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서 완전하게 재현될 때, 이게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처소가 예비되는 거고 신부가 완성이 되는 거, 그때 결혼식을 거행이 되는 거예요. 자, 재림은 결혼식이 끝난 후에 잔치에 들어갈 손님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1000년 동안 잔치에 초대된 우리가 손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서 보면 혼인 집에서 돌아온대요. 그럼 혼인 식이 끝나고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이게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때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혼인식이 거행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그러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텐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은 우리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분할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대요. 자, 왕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재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장사하라. 근데 장사하는데 우리가 내 구원만 생각해서 그걸 땅속에다 묻어둔다면 그때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가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844년 이후 어느 시점에 혼인식을 치르는가, 요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에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유구무원이죠. 자, 이 비유에 보면 혼인식 장면은 없어요. 아직 없죠. 왕이 혼인식 전에 혼인 예복 착용 여부를 조사한 후에 혼인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게 1844년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수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재림전 조사 심판을 표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혼인식이 거행되는 것은 계시록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품이 변화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그 상태가 바로 이제 결혼식이 거행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럼 결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되었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지금 바울 형제는 예수님의 그 와이프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교회를 보고 이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라는 걸 바울 형제는 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그 다음에 다른 서신서에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성품의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열처녀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 기름은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새 마음을 받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신부가 지어져 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혼인잔치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 동안 잔치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혼식 연회라고 하죠. 자, 그리고 문이 닫힌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고한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네,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때 예수님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인잔치로 데려간다라는 그 내용이 요 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약혼식은 언제 했는지, 약혼식을 해야지 약혼 지창금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만 해도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약혼하면 거의 결혼으로 가죠. 근데 요즘은 약혼은 그냥 그렇게 아주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약혼이 곧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호와가 내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너와 약혼하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약혼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약혼식으로 언급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은 그분의 혼인잔치에 데려갈 손님, 즉 그분의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혼인 손님을 맞아 혼인잔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였다. 지금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분의 백성의 처소, 곧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따라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말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된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을 때가 바로 약혼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초림은 바로 지창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지창금을 지급하게 된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한 자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임재로
새 생명이 탄생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자기 희생의 길을 걸으며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 성령의 임재인 신성과의 연합을 혼인관계의 예증으로 설명한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혼인관계의 예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지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하늘의 잔치, 곧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옷을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잔치에 우리가 음식들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영적 잔치의 음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크고 귀한 약속들,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특권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나하고는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주님은 그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 앞에 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평복 차림으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흰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은 모든 손님을 위해서 지금껏 준비해둔 옷이다. 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그 옷은 그의 백성들이 현세에서도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라는 것은 우리 14만 4천의 품성이죠. 그게 계시록 14장에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럼 완전한 품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그 품성을 받는 거예요. 그 품성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네, 여기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의의 흰옷을 입는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늘 지성소로 마음이 향해진대요. 그럼 하늘 지성소로 마음이 향해지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현재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성소를 향해야 되는데, 그 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현재 각 사람의 죄를 도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말한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참된 용서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용서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선까지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는 데까지 우리가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소 봉사에 협력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걸 향해서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만끽하는 것이 지성소 봉사에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이 지성소로 마음이 향해진다라는 거죠. 자, 크고 귀한 약속들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들인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근데 하나에 그 모든 약속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주실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을 그릇으로 깨끗함이 되어져야 되죠. 이 깨끗함이 되어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온전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그 일을 오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보면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죠. 그래서 늦은 비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네, 늦은 비는 반드시 내릴 건데 어떤 사람한테 내리냐면 그릇이 순결한 자에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릇이 순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모두 이걸 가지고 있죠.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악한 생각,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거기서 자유함, 아까 죄의 온전한 용서함, 그리고 죄의 도말함의 경험 가운데 오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외쳐져야 할,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대량으로 함께 나타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늦은 비 기별이요, 우리 백성이 만일 그의 충만함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계시록 18장 1절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기별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크게 외쳐져야 할 기별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기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상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라는 거죠. 자,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특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은 우리가 죄가 한 터럭도 있으면 다 소멸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새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아니고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래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바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경험을 바로 새롭고 산 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걸 돌아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도 성령께서 해주시죠. 그 성령께서 해주실 때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자한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주 너무 가깝게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지금은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이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온전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면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이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